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획되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직분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사진은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펫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요. 각자 악기는 다 소리가 다릅니다. 또 연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도 다르지요. 어떤 악기는 화려한 선율을 연주하게 되고 어떤 악기는 묵묵히 이 저음 부분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악기는 잠시 쉬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웅장하게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이 지휘자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음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또 다른 외모와 성격 그리고 다른 배경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영적인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곳이지요. 아무리 작은 악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빠지면 그 곡이 불완전해지듯이 우리가 맡은 일들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존귀한 직분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의 지체들이지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당하는 사역에 따라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부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찬양팀원, 전도대원, 또 안내 봉사 사역, 그리고 청소 사역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직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직분자들이고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지 계급의 상하를 논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존귀한 직분인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기록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랑했으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성전 문지기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의 직분에 비할 바가 못 되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포도원의 맨 나중에 들어온 일꾼과 같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맨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시간을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원망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가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보낸 주체, 보낸 자로부터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힘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의 권위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본국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를 외교관으로 파송한 그 국가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관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관, 그 위상과 능력과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새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엄청난 그 거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신뢰할 만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는 큰 감동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귀한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어떤 당회 추천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나 사역부장님들의 권면으로 섬김을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맡은 일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상급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신뢰할 만한 존재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가의 분을 받아서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는 두렵고 떨림과 함께 마음속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도직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채울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복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쳐가며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고 충성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지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게 바로 충성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 충성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충성은 사람들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급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린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뭔가 더 많은 열매를 내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과정 가운데 네가 과연 충성을 다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봐야겠다라는 거룩한 열정을 주신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겸손의 자세가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 쉽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를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에 더 겸손해야 되지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우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통찰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도 같은 존재이지요. 아침에 풀을 베어놓고 그 자리에 뉘어놓으면 저녁이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는요, 해가 뜨면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떤 대단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개와도 같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아주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또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지금 자신이 신성모독을 범한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또한 15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고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낮추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했지요.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작은 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이미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일평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절대로 또한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교만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죄와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 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원통해하고 탄식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사도 바울에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족족 벌을 내리신다면 멸망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멸망받았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심의 인내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고 또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한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면 먼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비방,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다 감내하셨고 또한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어 보여도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내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 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삶 가운데 고통과 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선 그게 아니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서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들을 감당하지만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는 눈에 띄는 일을 하겠고 또 누구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맡기신 일이 존귀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김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지요. 감사와 충성과 겸손과 인내입니다. 이 4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힘써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상급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